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아마도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또 모두가 다 동의하고 동의하는 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쩌면 이 그 법이라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은 완전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법은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법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법이 맞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 법이 또 틀리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잘못됐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법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되면 이게 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이게 진짜 맞는 법인지 잘못된 법인지 틀린 법인지 다른 법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 법도 사실은 기준을 정해놓는 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또 완벽한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정말 법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이 사회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의미에서 법은 없어도 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법이 없다면 무법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생기겠죠.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만약에 법이 없게 된다면은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 거니까.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 신호를 빨간불에 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란불에 지나갈 거야, 어떤 사람은 노란불에 지나갈 거야. 이거 서로가 다 다르게 되면은 완전히 질서가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법이 만약에 없게 된다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러면 법 없이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법 있이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법이라는 잣대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무법이든지 아니면 법이 없이 살아가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본다면은 이 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법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면 사실은 법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합리적인 방법에서 이 정도의 기준들을 만들어 놓자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로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다 뭐 기준을 다 떠나서 어쨌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걸 증명해내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지금 어느 지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까? 계셨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찾아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율법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들은 꼭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지켜내게 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말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규례들을 정해놓은 그런 하위 법률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마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어겼겠죠. 그 이전에도 안식을 막 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떡 먹을 때 뭘 한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먹었다. 이게 이제 법을 어겼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법을 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겨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뭘 어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들 잘 얘기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법 잘 지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법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잘 아는 것과 잘 지키는 건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다고 해서 잘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잘 지키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4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부모 잘 공경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10계명의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인 10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어떠냐? 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고려장 같은 거죠. 예, 뭐 이렇게 부모님 막 그 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저기다 어디다 막 좀 죄송 표현이지만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합법적이었어요, 그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고르반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의 재산들을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척하면서 부모의 양육을 뭐 책임을 회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 이런 그런 뭐 것들이 있었다는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어기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라라는 더 상위 법률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법이 있고 헌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법이 위고 법률이 그 밑에잖아요. 근데 법이 만약에 헌법을 위배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아무리 그 옳다 해도 헌법에서 아니야 하면 아닌 거죠. 이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헌법이 또 잘못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헌법
재판소 가서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요. 예, 복잡한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벌써 이미 뭘 어기고 있는 걸까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 잘했다. 장로들의 전통 잘 지키고 있냐? 아니잖아. 너희들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법을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재판하는 이런 그 판사 같은 경우에도 잘못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들도 잘못 저지르고 변호사들도 잘못 저지르더라고요. 예. 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오히려 법을 악용하죠.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결국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그 하위 법률인 장로들의 전통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저 여러분의 주변에서 법 없이 살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법 있이 살아야 됩니까? 법 없이 사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뭐 새벽에서 보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서로들 볼 때 우리가 법 없이 살아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법 없이도 살아도 되겠죠? 그래도 그냥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 법 잊고 살아야 돼요. 그죠? 맞죠? 왜냐하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같아도 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법을 그나마 지키며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법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전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은 완전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너희들 왜 전우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는 우리의 무엇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하셨다고 치지만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끌고 가시냐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은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완벽해 보이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괜찮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있어 보여도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마음으로는 다 먼 거예요. 다 무엇이 필요한 존재들인 겁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장로들의 전통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거는 결국 인생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못했을까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 아담 이거 완벽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완벽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자고요. 완벽했습니까? 안 완벽했습니까? 완벽했어요. 네. 왜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어요.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완벽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인간이 왜 완벽히 깨져버리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죄의 문제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을까요? 완벽을 깨트려버렸어요. 창조의 질서를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지금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겉으로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아니게 된 이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율법이 생기게 되고 이런 법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하고 연약해진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슬쩍 건드리는 문제는 뭘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인간들이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이고 뭐가 간에 다 얘기하면서 마치 잘난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는 일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막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렇죠?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원하는데 결국엔 그게 아무리 일어나도, 그런 일들이 아무리 뭐 1000번, 만번, 100만 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는 임할 수 있어도 속으로부터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얘기해도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생길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들일까요? 근데 죄로 인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졌기 때문에 어떤 사건 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정말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혜를 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은혜를 꼽는다면 단연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 오늘 돈 얼마를 벌었어, 취업이 됐어, 뭐가 됐어, 누구 좋은 사람 만났어, 다쳤는데 나음을 입었어, 건강해졌어, 막 수많은 감사가 막 일어나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래, 난 그런 거 별로 잘 모르겠는데 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해 라고 얘기하면 다 죽는 겁니다. 예.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감사의 은혜들이 많이 나열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딱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그건 다 이순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순위의 은혜는 뭘까요? 결국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죠. 그게 가장 먼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다음번의 은혜들은 사실상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